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특별한 기념일들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어버이날이 어제 있었고 어린이날도 있었고 이후에는 스승의 날이나 성년의 날 등 우리가 기념해야 될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 가정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언제라도 가족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혈연적 그런 관계로서 그 어떤 관계가 대신할 수 없는 무언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는 그런 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년 전에 런던에서 가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설문 응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가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많은 응답이 올라왔는데 당선된 7가지 그 응답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하면 가정은 투쟁이 없는 세계요 사랑으로 가득한 세계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가정은 작은 자가 크게 되고 큰 자가 작은 곳이다. 또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요 어머니의 세계요 아이들의 낙원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가정은 불평이 가장 많으나 거기에 따라 대우를 가장 잘하는 곳이다. 또 가정은 우리 애정의 중심지인데 거기는 우리 마음에 있는 최선의 소원이 붙어있는 곳이라고 또 합니다. 또 가정은 우리 위장이 하루 밥을 얻어먹고 우리 마음은 1000번이나 먹는 곳이다 라고 또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가정은 땅 위에 있어서 인간의 허물과 실패를 달콤한 사랑 속에서 숨겨주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별로 특별하지 않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아마 더 고상한 또 우리 자기만의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가정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또 삶의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오늘날 이 깨어진 가정 속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노숙자로 그리고 또 돌아갈 가정이 없는 그런 또 환경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방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또 젊은 또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정은 아름다워야 하고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야 하고 우리의 가정은 가족이 누구라도 이렇게 출입하며 또 머물고 그리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가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가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의 페밀리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부모와 자녀와 하인들과 노예들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정하면 혈연 관계 외에는 가족이 아니죠. 그래서 같이 도구살이로 이렇게 어떤 식솔로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족하면 혈연 관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처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그 집안에 머물고 있는 하인과 노예들까지도 이렇게 가정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은 가정에 대한 의미가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참 이렇게 머물고 싶은 곳, 언제나 우리가 또 들어가고 싶은 곳, 들어가면 또 나오고 싶지 않은 곳. 그래서 그 어떤 장소보다도 가정이라고 하는 장소는 내 영혼의 쉼터이면서 내 모든 감정과 또 내 모든 또 불편과 혹은 어려움의 일들까지 다 풀어내고 또 녹여내고 그리고 어우러지는 그런 장소가 가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건물로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예, 건물로 아파트가 됐던 뭐 단독주택이 됐건 빌라가 됐던 그게 가정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죠. 그래 아무리 건물이 있어도 가족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없으면 그 공간은 생명 없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과연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머물고 싶고 또 들어가서 쉬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서의 그런 또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우리 삶의 주변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그 폭력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참 가족이 참 이렇게 서로 보호하고 함께함의 어우러짐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가정폭력의 일들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 참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과 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의 그런 문제들도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심지어는 훈육 차원에서 체벌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해하고 정말로 끔찍한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을 보면 정말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그 어떤 기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그 소중함의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3B 시대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3B라고 하면 비연애, 비혼, 그리고 비출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서 바로 이 3B라고 하는 문제들은 심각하게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어요. 비연애, 연애를 안 한다는 거죠. 연애를 안 하니까 당연히 비혼,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혼을 할 수 없으니 당연히 비출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아주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B 현상을 주장하는 이런 페미니즘 때문에 젊은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혹은 전통적인 이 가정에 대한 이해들이 많이 상실되고 나는 그런 가정 원하지 않는다. 결혼을 통해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면 원치 않게 또 시댁과의 또 관계를 또 맺어야 되고 원치 않은 또 일들을 또 해야 되고 그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그런 관계의 불편함 또 그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어떤 역할들을 젊은 세대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삶의 공간을 원하는 그래서 더 이상 가정이 없는 혼자 내 삶을 즐기고 혼자만의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가치관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정의 행복들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시대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시대의 현상을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고, 성경은 과연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자,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결코 사람이 주인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의 가정을 누가 세워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야 우리 가정의 일들이 평안한 거예요. 아무리 부모인 어른이 세상 경험이 이렇게 풍부하고 가정의 어떤 일들을 잘 이렇게 처리할 것 같아도 참 가족이 함께 어떤 위기를 겪고 또 엄청난 아주 가정에 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씩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보게 되면 산속에 혼자 들어간 그 자연인이 내가 그때 가정을 잘 지키지 못해서, 내가 가정을 이렇게 잘 지키지 못해서 가정이 깨어져서 모든 가족들이 흩어지고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과거를 회상하고 후회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되는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우리의 가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만나게 되겠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그 한 가정이 우리 모든 가정의 샘플이에요. 예, 모델과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이고 그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가정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이 되어서 즐거움과 행복함과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함이 느껴져야 하고 평안함이 여러분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는데 가정이 그냥 왜 이렇게 쓸쓸한지, 가정이 들어가도 그냥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는 그 장소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장소보다 내 집만보다 좋은 데가 없어. 가족만큼 편안한 상대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이런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고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의 소중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관계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소임을 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부간에 부부관계에서 부부의 역할, 그리고 부모의 자리에서 부모의 역할,
자식의 자리에서 또 자식의 역할,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즐겁고 평안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타의 종교와 우리가 비교를 하더라도 기독교는 효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효를 아주 이렇게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조상 숭배하지 않네, 조상 제사하지 않네, 그런 것들로 아주 이렇게 예의도 없고 그리고 또 효도하지 않는 그런 종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이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본디 효를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BC 551년에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공자보다 1000년이나 일찍 태어난 모세로부터 하나님은 부모 공경의 가르침을 십계명 속에 포함해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그 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사실 여러분 알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키고 행해야 될 그런 이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인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그 계명이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그리고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결코 우리가 논쟁할 수 없는 너무나 본질적인 명령이고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부모 공경이라는 중요한 이 성경의 교훈은 끊임없이 되새김질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의 가르침은 계속 대물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가 됐다. 여기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싸움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그 일들이 상실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권위에 도전하고 존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부모가 나이 들어갈수록 불편을 느끼고 관계의 단절을 서슴지 않고 시설에 맡기는 것을 자연스러운 시대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뭘까요? 부모 공경으로부터 벗어난 이 시대의 어떤 젊은 세대들의 어떤 탈선처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의 가르침으로 본다면 있을 수 없어요. 부모가 나이 들었다고, 또 힘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부모의 어떤 역할이나 부모 공경의 어떤 문제들이 상실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결코 그 어떤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오직 한 분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될 그런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위에 도전한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공경이 아닌 공격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또 존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부모가 나이 들어갈수록 불편을 느끼고, 왜 불편을 느낄까요? 자식으로서 어찌 보면 어렸을 때 부모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양육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생각하면, 이제 육신의 부모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병약해지면 또 장성한 자녀들이 마땅히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느끼고, 또 관계의 단절을 서슴지 않습니다. 뭔가 부모와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기면 더 이상 부모님을 찾아가지도 않고 부모님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와 혹은 뭐 형제와 자녀들과 이 관계가 단절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었을 때는 한때 좋은 뭐 관계들이 유지됐었는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 어떤 일들로 인해서 깨어진 이 관계가 복원되지 않고 쓸쓸하게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돌보지 않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이 오늘날 이 시대에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시설에 맡기는 것을 자연스러운 시대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어찌 보면 내가 자식들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뭐 요양원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어도 자식이 돌보질 않아서 돌볼 수 없는,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다르게 시설로 보내지는, 그래서 자녀들은 뭐 사회생활하고 또 누가 부모를 돌보며 누가 더 병든 부모를 또 끝까지 그렇게 돌볼 수 있는가 라고 해서 이렇게 시설로 보내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시대 환경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시대 환경 속에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가정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기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육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와 등을 지고 형제와 등을 지고 자식과 등을 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믿음을 배반한 거야.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금수만도 못한 놈 그런 이야기 하죠. 짐승만도 못한다는 건 뭐예요?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이 모성적 본능, 부모로서 이 새끼를 먹이고 키우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거의 뭐 아주 이런 본능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이 그냥 내 낳은 자식을 쉽게 그냥 포기하고 버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가끔 이렇게 뉴스를 접하다 보면 내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부모가 어린 핏덩어리 같은 자식을 이불을 덮어서 그냥 몇 시간 만에 죽게 하고 너무너무 있을 수 없는 일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심성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뭘 말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건 하나의 명령이고 하나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여러분 수학 공식 잘 알죠? 수학 공식은 뭐예요? 수학 공식을 대입해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결과적인 축복, 결과적인 어떤 장수의 복, 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섬기고 또 그 가족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가족에게 주어진 그 고유한 어떤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부부에게 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내의 자리에 있거나 혹은 남편의 자리에 우리가 다 있죠. 물론 또 여러분들은 부모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자식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가정 안에서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부부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가르침이 뭘까? 물론 우리가 부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가정 행복의 어떤 메시지로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6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아내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저는 우리가 이 복종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이 그냥 말도 그냥 한마디도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된 어떤 감정으로 그냥 이런 그 상하관계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게 복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존경의 의미.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는 복종을 여러분 잘 하시나요? 안 하나요? 우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본다면 말을 바르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이 가벼우면 행동이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우리가 복종한다라고 할 때 아내의 자리에서는 말부터 부드러워야 돼요. 말 속에서 이미 존경이 나와야 돼요. 단순히 경어를 쓴다, 또 존칭어를 쓴다,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어떤 표현이든지 말 속에서부터 이미 무시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내가 남편에게 행해야 될 어떤 역할이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위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뭔가 하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 또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위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성경의 가르침에 있어서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부모에게 주는 성경의 가르침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있다면 부모에게 주는 성경의 가르침은 뭘까요?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부모에게 주는 역할이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어를 잘하도록 가르치는 것. 세상에서 그냥 우리 자녀가 더 뛰어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 물론 중요한 역할이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녀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성공이고 불행한 성공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땅도 작고 인구도 작고, 그런데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미국의 모든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예? 금융계, 모든 사회 전반을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도 이 유대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죠. 그게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는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구전에서 구전으로, 일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바로 그 자녀들을, 한 나라와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에서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예배 자리에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키우게 되면 그 자녀는 결코 세상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탈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주는 또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부부에게도 또 부모에게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뭐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 뭔지 알죠? 자,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순종과 공경이 있어요. 순종은 내면적인 거예요. 공경은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으로도 부모의 삶을 우리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효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만 가져도 안 되겠죠. 그래서 순종과 공경이 함께 가는 거예요. 공경은 뭘까요? 내가 부모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내가 구체적으로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도와드리고 사드리고 챙겨드리고, 이게 바로 공경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가정사역연구소 소장인 이 송기론 목사님이 부모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될 10가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부모에게 반드시 해야 될 10가지의 가르침이 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하라.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전하라. 꼭 부모님, 엄마 아빠 사랑해 라는 말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바로 이 감사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늙음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늙으면 괜히 서럽다는 거 있죠. 그죠? 자, 우리가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자연현상이에요. 다만 먼저 나중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늙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늙으니까 늙음을 우리가 업신여기면 곤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웃음을 선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로 웃음을 선물할 수 있겠어요? 웃어드리는 것도 선물이지만 부모님을 웃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용돈을 꼭 챙겨드리라. 용돈을 꼭 챙겨드리라.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이면서도 쉬운 일이고,
또 제일 쉬운 일이면서도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자녀들 입장에서 돈이 넉넉하면 우리가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게 어렵지 않겠지만 참 어려운 형편에서 용돈도 챙겨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고민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나보다 어렵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어떤 현실적인 삶의 가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괴로워하지 않도록 잘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틀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도 일거리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부모님에게도 일거리를 드려라. 이건 뭘까요? 나이 들수록 설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이 이제는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럼 괜히 서럽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팔을 다듬어도 같이 다듬게 하고 나무를 다듬어도 같이 다듬고 그 부모님의 어떤 손길과 역할이 가정 안에 함께 어우러지는 이게 바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라.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라는 말은 뭘까요? 어떤 간섭 차원이 아니라 부모님은 늘 자녀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그야말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면 그게 즐거움이 되고 부모님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죠. 또 밝은 표정은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인상 쓰고 왔다 갔다 하면은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밝은 표정은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또 작은 일도 상의하고 무난 인사를 잘 드려라. 여러분 작은 일 잘 상의하십니까? 우리 오늘날 꼰대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에게서 무슨 신선한 생각이 나올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묻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이제 그냥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곤란합니다. 무난 인사를 잘 드려라. 여기서 무난 인사라고 하는 것은 꼭 찾아뵙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영상통화가 됐건 수시로 우리가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져 있죠. 자주 우리가 이렇게 무난 인사를 드리는 것도 부모에게 자녀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또 부모의 인생을 잘 정리해 드려라. 저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의 인생을 잘 정리해 드리라. 이거 뭘까요? 자, 사람은 내가 인생의 어느 시기인지를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내가 노년을 살면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여행이 될지 마지막 회식이 될지 마지막 만남이 될지 마지막 여행이 될지 우리는 다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과 또 어떤 내 인생의 이 정리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게 해드리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게 해드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효는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일이다. 저는 이게 참 제가 잘하지 못한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거. 이제는 내가 더 젊었으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그리고 주장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족들 개개인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해야 할 일, 부모가 해야 할 일, 자녀가 해야 할 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가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 가정에 수많은 어떤 위기 상황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가족들이 아무리 가족 회의를 하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일들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일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천국되게 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십니까?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자식들은 세상을 경외하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살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될 때 그한 가정이 천국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즐거움과 행복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되어질 때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또 3절에서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자, 가정이 작은 천국 될 때 천국에는 풍요로움과 윤택함과 그리고 행복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들이 영적인 어떤 질서를 지키면서 에덴 동산에 머물 때는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고 자유로웠고 즐거움과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신라곤 되어질 때 그들에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자리 잡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작은 천국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은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넘치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이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천국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작은 천국이 되지 못할 때 우리 가정은 끊임없는 갈등과 상처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가정이 천국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천국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되어지는 그런 결과도 아닙니다. 또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릴 때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세워가는 일에 더욱 힘쓰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딜 가더라도 작은 천국으로 소문나고 자랑거리가 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